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예배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요. 또 워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고 경배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뭐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 그 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다면 오늘 우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에 당신이 받으셔서 기쁘셨다면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고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게요,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를요 해치고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동기,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사상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박혀있는 불신앙까지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주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에게 집중합니다. 연예인의 생일도 알고 연예인의 일거일투족을 다 압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왜 그렇습니까? 정말 좋아하고 정말 내 마음에 담기니까 그 연예인이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내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울고 웃고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 그럽니다. 우상이라 그럽니다. 아이들을 마음을 뺏어버리고 아이들에게 참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든다고 해서 좀 아이돌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조금만 우리가 만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돌 그 연예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 영적인 맛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우리가 먼저 집중합시다.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답을 냅시다. 이게 꼭 우리가 점을 치러 가면 점쟁이가 불러주는 어떤 점괘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에 동쪽으로 가라, 이번 주에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깊은 마음 중심에 그것부터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되기 바랍니다. 왜 집중하느냐? 강단 말씀에서 찾아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강단 말씀에서 찾아낼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해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답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큰 답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갈등, 또 어려움, 그래서 사건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생각되는 염려,
미리 하는 염려, 지금 하고 있는 염려, 이런 많은 염려들을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염려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것저것 염려할 일들은 계속 생깁니다. 근데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먼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해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발에 등이 되어져서 실수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출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은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 인도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하죠. 평안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틀린 길을 가면 불안하게 오고 또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익이 되는 길인데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많이 생각했던 부분에 해답이 난다. 하나님이 진짜 이게 응답이구나라고 싶을 만큼의 답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깨어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강단에서 뭘 찾느냐? 갱신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잠시 잃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놓쳐버렸습니다. 듣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요,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바르게 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틀어진 삶의 모습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또 우리 속에 죄의 요소가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우리를 의로 교육해 줍니다. 그래서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갱신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을 헐게 만들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못하는 부분들을 넘게 합니다. 똑같은 것에 걸립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봐도요. 자녀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봐도 똑같은 것에 걸려요. 저도 저희 아이와 이렇게 다툴 때 똑같은 것에 걸린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를 넘어서게 해주는 게 뭐란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도록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 갖추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갱신하십시오. 제가 98년도에요. 목회길을 탁 가려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목회길 가겠습니다. 딱 했는데요. 겁도 없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하나님 중국은 안 됩니다. 아프리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저 식대로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뭐 그래 해봐라 이랬겠죠. 그때부터 일이 꼬이는 겁니다. 뭐 풀리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5월인가 탁 됐는데 탁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한 목사님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이게 준비하다가 예? 왜요? 제가 속으로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뭔데요? 그 대학생 때인데 갱신을 안 해서 그렇다. 갱신하라 그런 거예요. 주여 메시지를 탁 듣고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프리카면 어떻고 중국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갈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저는 고집도 세고요. 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갱신할게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또 그러다가도 놓칠 때가 있으면 다시 또 뭐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을 때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매일 1시간 이상씩 주님 말씀 드려야 돼요.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요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준비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에 딱 예배 한번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분주할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다 내려놓고 오늘 그거 안 중요합니다. 나에겐 가장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갱신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향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메시지를 들을 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찾아내요. 쉽게 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기 원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두라고 생각해요. 뭐 해야 될 일이니까 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 말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걸 저는 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게 두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쉽게 비입니다. 비동사 비. 그래서 우리는 두가 되지 말고 뭐 해야 되고요? 비를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내가 나아갈 방향의 말씀을 찾을 때 비가 잘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 방향을, 나를 세우는 쪽에 자신을 세우는 방향의 말씀을 자꾸 찾아가지고 붙잡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이거 제가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강단의 말씀도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는 두가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비가 되라. 내가 누군지 알라. 그것에 관계된 말씀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요, 나아가세요. 저는 이번에 집중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좀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좀 여시고 이제 주위에 나를 통해서 말씀 전할 자들을 좀 더 붙이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말 내가 나에게 붙이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이 하나를 젖먹이면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아이를 키워나가고 그 아이를 자랄 때마다 맞는 것들을 뭘 해줘야 되는지 고민하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육신적인 말의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말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줘야 될 메시지를 듣고 계속 기도하고 그걸 묵상하는데 나온 메시지를 편안하게 증거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헌신할 시간표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뛰어넘고 여러분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우리는 뭐 했다고요? 찾아낼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찾아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공한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됩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찾아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린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네 가지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일터,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받게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강단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부분들을 놓치는 거예요. 주로 회복이나 치유, 갱신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놓쳤다면 응답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들어가려고 이번 집중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갱신할 부분, 또 내 속에 상처나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는 거 있으면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들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를 품지 못하는 게 있다면요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맞는 친구도 있고 맞지 않는 친구도 있다. 근데 그것은 계속 나를 건드릴 것이다.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건드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뭐 했냐? 뛰어넘어야 된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는데 딱 한 명이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저분하고 이야기하면 도저히 안 맞다. 막 이래. 힘들다. 정말 왜 말을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시비 거듯이 딱 이렇게 뭔가 자기식으로만 이해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거지. 근데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할렐루야, 뭐 저분만 안 만나면 되지 이랬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야 그런 사람 네 성도로 어떻게 할래? 싸우겠습니까? 내가 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받게 될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부 문제에서의 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부의 문제도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우리의 인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갱신하거나 인도받은 만큼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가정을 바꿔 가시고 행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겠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메시지를 들을 때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 개인에 주시는 메시지도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도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일터,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에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직장 현장에서요, 또 지인들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요,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거,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사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건 하나에 휘말려서 틀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사건 속에서 가장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떤 직장에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해결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응답을 못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신다면 반드시 거기서 뭘 찾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높아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왜 높아집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자리를 옮겨주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옮겨가서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왜? 그 속에 새로운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가면 나 혼자 참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만나지는 사람들이 또 일평생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라고 또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 우리 뭡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인도받겠습니다라고 하면요. 그 속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하나님께 영광. 또 뭡니까? 직장인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목사는 모든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자,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위험 요소가 응답 속에서 제거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련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오면 갈등이 없겠습니까? 다른데 이미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일꾼이라고 생각될수록 오랫도록 신앙생활에서 자기 것이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름대로 해왔던 것과 맞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단을 주신 이유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참빛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가 참여한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선교 현장을 두고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선교 현장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곳. 할렐루야. 저는 참빛교회가 나아가고 헌신해야 될 곳을 찾습니다. 선교해야 할 현장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꾼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선교 현장에 선교하고 또 우리가 이 정말 국내에도 선교해야 될까요? 정말 국내에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제 선교를 하러 들어가 대학은 선교입니다.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또 특히 이 교수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입니다. 그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월 10만 원씩 돕기로.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도 담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한 번씩은 좀 참석해서
그것에서 이제 예배도 참여하고 인도도 받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해외 나가려 그러면 우리가 시간 빼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국내에 해외 현장이 있는데 거기를 안 간다. 그것도 우리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한 번씩 가서 우리가 불신자도 만나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왜 못 가겠습니까? 가서 만나서 그 현장에 마음 담고 외국인들을 품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강단 말씀에서 찾아낼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그 집중하면서 개인의 응답, 가정의 응답, 일터의 응답, 교회와 선교 현장의 응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집중입니까? 올바른 자세가 있겠죠. 세 가지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 이게 우리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는 자세. 그 말씀을 우리는 100% 순종하겠다라는 자세. 왜? 선포된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단에 섰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인물을 한번 쭉 나가려고 합니다. 좀 너무 세밀하게 보려고도 안 할 거고, 그래서 너무 우다닥 지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확신하는 정도만큼 일어납니다. 내가 확신을 10만큼 한다면 10만큼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이고, 내가 확신을 80만큼 한다면 80만큼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이고, 내가 확신을 100% 한다면 나는 100%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순종할 부분이 있다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 말고 또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무모한 믿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됩니다. 그거 안 맞습니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일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제안해버리는 불신앙은 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제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불신앙, 이건 안 될 거야. 사람이 없는데,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찬비교회로 월 500씩 되는 선교 헌금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못합니까? 지금도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갑시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네, 저희들은 약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정말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 아닙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도저히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까지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충분히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릇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그릇. 우린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그 그릇에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무슨 그릇을 준비할까요? 믿음의 그릇.
또 뭡니까? 우리 삶의 어떤 규모나 여러 가지 전문성의 그릇, 또 남들과의 관계에서의 그릇. 지금 이게 우리가 1월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채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입을 크게 열라. 그죠? 우리의 입이 작습니다. 그러나 키워봅시다. 우리의 그릇을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그때는 바쁩니다. 그때는 참빛교회도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김쌤을 얼만큼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집사님이 나의 말씀이다, 나한테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응답하시도록 믿습니다. 나 역시 응답받고 싶습니다.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새요, 결혼하면 애 안 낳으려 그래요. 왜 안 낳으려 그러죠? 너무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지만 귀찮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뭘 모르느냐? 아이를 키우는 보람을 몰라요. 아이가 자랐을 때 오는 응답과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남 살리기 싫어해요. 내가 조금 도와주다가 상대방이 거부해버리면 안 할라 그래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안 할라 그래요. 눈물로 기도 당연히 안 합니다. 신경 안 써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안 되느냐? 그 영혼을 끝까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손을 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잘못된 소리, 틀린 소리 하더라도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게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뭘 보느냐? 열매를 봐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왜 집중해야 되는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나누었습니다. 항상 말씀 붙잡고 가시고, 강단 말씀만 전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늘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과 뜻과 소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단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 강단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일터와 교회에 주시는 응답을 우리의 응답으로 받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